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지명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과 삶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온 입으로 찬양하며 늘 울어도 그 크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친히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지체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2022년 종료주일 메시지로 기도로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기도로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절기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한 주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고난주간, 패션 위크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충성교회 지체들이 이번 한 주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발걸음을 따라가 보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되심과 제자들의 도망, 그리고 불법 재판과 베드로의 배신,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속에 담아야 할 진리는 뭐냐 하면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영적 전쟁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전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옛사람, 옛자, 옛성품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꺾는 것입니다. 영어 NIV 성경 번역에 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자기 부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자기 부인이 될 수 있느냐? 기도로만 자기 부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로만 자기 부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자주 분노가 일어나고 자주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이고, 뭐 별거 아니네, 이러고 누가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금방 분노가 끓어오른다는 것입니다. 푸대접 받잖아요. 자리가 이렇게 자리에 앉는데 당신은 저 끝에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분노와 상처가 끓어오른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걸핏하면 아이고 나 상처받았어, 화나, 이런 사람들 왜 그러느냐? 아직도 여전히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기 때문에 늘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와 상처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로 자기 부인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만 자기 부인이 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뚜렷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소원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돌아가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직선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응답의 기쁨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축이 오는 것입니다. 분노와 상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고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담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입으로만 호언장담을 했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없으니까요. 기도 없는 인생은 늘 말로 다 하는 거예요.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협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렇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0절에서 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가 없으니까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자기 부인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으면 연약해서 입으로는 헌신하는데 금방 넘어지는 그러한 실패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신호를 짰죠.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어떤 신호입니까? 내가 볼에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이런 신호를 알려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키스를 하면서 신호를 주었어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자기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조종해가지고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민족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뭡니까? 자기 계획 속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들과 함께 하는 모든 공동체의 재정 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정에서 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쓰는 도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속성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자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의 삶은 보면 자기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계획의 화신, 자기 계획의 끝판왕,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만 내 뜻, 내 계획, 내 목표,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요, 그 끝은 가룟 유다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겼다면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예수님 부를 때 라비오라고 불렀어요. 라비라는 말은 선생님이요, 이런 뜻이죠. 오늘도 여러분 49절에서 50절 보시기 바랍니다.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라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불렀죠? 친구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때 불렀던 호칭어가 친구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혼인잔치 예를 들 때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그 사람에게 친구여 이렇게 부르셨고요. 또 일꾼을 모집할 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일꾼을 불렀는데 막 나중에 똑같이 나눠주니까 불평했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쁠 때 예수님께서 좀 친구여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친구여 부르면 이거 욕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가룟 유다는 랍비요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친구요 이렇게 불렀어요. 체포되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입으로만 장담만 하고 손에는 칼을 들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베드로도 세상 방법대로 대응을 했어요. 칼과 창으로 체포라 오니까 칼 들고 대항을 하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는 그런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세상 방법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욕하고 비난하면요. 그 비난하면서 우리도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을 계속 미워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그 사람처럼 미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주님을 닮지 않고 그렇게 비난하던 세상을 닮아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칼을 뽑고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1절에서 5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가룟 유다는 자기 계획대로 살았고요.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계획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더라는 것이며 어쩌면 주님의 뜻을 위장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없이 하면 베드로처럼 자기의 혈기로 일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결국은 그것이 도움이 안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자기 열심 내고 기도 없이 막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자기 계획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요. 이제 칼을 휘둘렀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설치고 다니면서 칼을 휘둘던 사람들 어느 순간에 보면은 다 사라지고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계획과 자기 혈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니까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칼을 휘두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는 주님에 따라가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낮아지는 것이면 낮아지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땅에 떨어져 썩는 일이라면 썩어지는 것을 택하는 것이고 내가 먼지같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기꺼이 사라질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엔 두 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줄에 서 계십니까? 나는 어느 줄에 서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늘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고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받기를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불법 재판한 이야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불법 재판 이야기만 나오면은 꼭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들의 그 불법 재판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과정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야기를 함께 꺼냅니다. 이 이야기만 나오면 베드로 사도가 늘 기가 죽고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법 재판한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을 주는 상처가 배신의 상처라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난주간만 되면 이 베드로의 배신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다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배신하지 마라 이런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보다 더 훨씬 높은 가치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어요. 우리는 늘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기도 없이 살다가 자기 혈기 나와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베드로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여기에 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가슴은 한없이 넓고 크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법 재판한 내용을 보면요. 밤에 재판을 한 것, 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재판이라는 것은 낮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심야에 재판한 것 자체가 불법 재판인 것입니다. 그래도 재판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지 거짓 증인들을 두 사람 세웁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도 예수님의 어떤 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증인이 이 예수가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증언을 가지고 죄를 좀 덮어씌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증언을 가지고 덮어씌우기에는 뭔가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차피 재판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죄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이 건수를 찾는 건데 이 증언에 가지고는 좀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 대제사장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들어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얼떨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또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함정을 파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자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63절에 있습니다. 자, 6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 보니까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미 너 입으로 다 말했다. 이미 너 입으로 신앙 고백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 악한 자들 아닙니까? 아주 집요하게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큰 부흥이 임하게 됐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됐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불법 재판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의 무리들조차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이 고난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불법 재판에 따라갔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죠. 3번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하고요. 둘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요. 셋째는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70절, 72절, 74절이 있습니다. 한 절씩 띄워서 70절, 72절, 7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2절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기도가 없으니까 무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진 베드로를 예수님은 은혜 가운데 다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기도 없이 실패했던 베드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 힘 믿고 자기 계획 붙잡고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살면서 늘 넘어지는 우리들, 또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멀리 떠나 도망가는 우리들,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크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인품과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